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고 이제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되잖아요. 원래는 빨리 걸으면 열흘 만에 2주 만에 다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을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다시 안 되겠구나,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돌고 돌아서 40년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모세, 아론도 나중에 들어가지 못하게 모세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2세대들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치 유언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게 바로 신명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척박한 광야 생활이 많이 힘들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잠이나 좀 편안하게 잤겠어요.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갑자기 모래폭풍 불어오면은 서로 피하느냐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감싸고 아마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되게 험난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약속의 땅,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내가 내게 줄 것이야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로 그 앞에 두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설레었겠죠. 흥분됐겠죠. 기대감이 너무 컸겠죠. 그 마음을 갖고 이제 딱 도착하려고 하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약속의 땅은 안식처도 있었고 그리고 식량도 있었고 물이 충분했었고 성읍들도 있었고 아주 뭐 비교가 안 되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고향은 아니죠. 그냥 거쳐가는 곳 중에 좋은 곳 중에 하나,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그네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광야에 비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훌륭한 곳이었죠. 그런데 너무나 좋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살만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긴장감을 풀어버리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위험이 봉착할 수가 있지요. 오늘 그 말씀의 전초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는 거 되게 소중하죠. 그 목표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청사진들을 막 그려가게 되잖아요. 좋은 그림들을 많이 그려요. 그런데 늘 언제나 그 좋게 의도했던 대로 그 그림대로 그려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걸 우리 이미 경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내가 이런 그림 그리지 않았는데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전혀 뜻밖의 일들이 막 상황들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힘들고 이게 안 되는구나 꼬이는구나 왜 그러지 하면서 답답하면서 한숨 쉬는 날이 적잖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에 대한 비현실적인 그래서 핑크빛 환상만을 가져서는 곤란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 시절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시 돌게 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체질로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훈련되기 위해서 광야를 걸었는데 그 40년이나 훈련의 시간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 그냥 뒤로 한 채 싹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무서운 적은 우상 숭배의 유혹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본문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을 이용하여 돌이켜 다른 신에게 섬기며 그것을 전함으로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상 숭배하면 이 땅에서 속히 멸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멸망해요? 물어볼 수 있는데 멸망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경계해야 되고 그만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보이는 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보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내 스스로 안 되면 주변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도하면 반드시 풀려요. 근데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뜻밖의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그거 정말 내가 준비 못했는데 대처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난감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 문제였다는 거죠. 보이는 건 가나안의 아주 화려한 문화와 발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 인프라 같은 것들 정말 동경할 만한 곳인데 광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곳인데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이게 되게 무섭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문을 닫아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수산이 나지 않을 거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관계가 좋고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하늘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바둥바둥 해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풀려야 돼요. 하늘에서 풀리려면 내가 땅에서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는 게 이게 바로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아무리 하늘의 문을 열고 싶어도 열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17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멸망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우상숭배 유혹이 그럼 없었냐? 광야에서도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생활이 워낙에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했어요. 힘드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우리가 편하고 안락할 때, 좋을 때, 잘 풀릴 때 하나님 잘 안 찾거든요. 근데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나님 그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광야가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에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됐던 그 마음 훈련받았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안락한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외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의 농사법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수차 아시죠? 수차. 그 염전 같은 데 보시면 예전에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막대기 같은 거 잡고 이렇게 발로 한 방 한 방 이렇게 계단처럼 밟으면 이게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면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염전에 물을 채우고 이러는 것처럼 애굽의 농사법이 이때 당시 고대에서는 상당히 발달된 농사법이었거든요. 근데 애굽은 평평해요. 그러니까 나일강 삼각지구 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나일강에 물이 워낙에 많으니까 수로만 조금 내고 물로만 이렇게 되면은 그게 정말 거미줄처럼 착착착착착 논밭에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농사짓기가 상당히 수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서 지었던 그 농사법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땅은 그런 곳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나안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가 들어갔지만 1세대들 부모님들을 통해서 2세대들이 자라면서 애굽에서 살았을 때 얘기 들어보지 않았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여기 살았을 때 여기는 이랬어 아마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의 땅이니까 애굽이 그때 당시 제일 강한 나라,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좋은 곳이었잖아요. 아마 애굽이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것보다 더 좋을 거야. 애굽이 이 정도로 좋았어? 라고 아마 얘기했을 걸 아마 이 자녀들이, 2세대들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미래의 계획은 우리가 경험한 경험치만큼만 계획할 수 있고 그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은 미국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미국과 비교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살아보셨던 분들도 우리보다 좀 덜 사는 나라에 가면 조금 못 사는 나라보다 좀 덜 발달된 나라에 가면 그래도 한국이 교통이 편하고 뭐가 편하고 비교 대상이 한국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유럽에서 사셨던 분들은 유럽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처럼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가장 좋은 나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비교 대상이었고 아마 그거보다는 그렇지 약속의 땅이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곳은 때로는 너희가 농사졌던 그것처럼 그렇게 농사 안 짓고 다른 방법을 져야 돼 라고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뭄이나 홍수가 들어도 외국에서는 그 잘 물길만 좀 트고 이렇게 하면은 물만 막고 하면은 가뭄 때 물을 잘 공급할 수 있고 홍수가 날 때 물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산지도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로 이제 우리가 지도로 봤을 때 서편은 이스라엘이고 오른편은 요르단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광야 같은 땅도요. 이스라엘은 물만 닿으면 그 땅이 옥토수로 변해요. 거기 싹이 나고 채소가 잘 자라고 곡식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요르단 비슷해 보이는데 거기는 광야예요. 그냥 아무래도 안 돼요. 비료를 주고 노력을 하면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 있는 그대로 상태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물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 천수덤 아세요? 천수덤? 예.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 왜 그 다랑이 농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농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네 노력으로, 네 애씀으로 그 애굽에서 열심히 수레를 돌려가지고 물을 공급했던 것처럼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만 믿고 나만 보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12절에 있는 말씀, 이 약속의 땅이 그렇다고 해서 살지 못하는 땅이 아니고요. 그 이면에 애국보다는 조금 덜한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 느낌보다 훨씬 더 상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인데 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말씀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외우셨으면 더 좋겠고 기록해 두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애굽에 있는 그 넘쳐난 나일강과 광활한 저 평야 같은 그런 웅장함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돌봐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거기가 초가상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복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 세상적으로 화려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황량했어요. 자꾸 우리가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애국적인 세상적인 요소들, 애국이 세상을 놓고 봤을 때 세상적인 요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실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막 혼재돼서 뒤죽박죽 돼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돼요.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적인 것 이게 상충된다 해도 하나님 그래도 그냥 묻어가세요, 덮어가세요, 막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 우리 좀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가릴 수 있거든요. 충분하게 그렇게 단순해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거 찾지 않는 거 찾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애국 땅과 같지 않다.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누차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하반절 다시 보시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년 내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애정을 쏟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말이죠. 연말부터 연초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조건절처럼 보여요. 이거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게 그죠? 하나님이 춤추는 건데 하나님 말씀 철저히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천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 따라가는 것, 성가발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그 어려워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이 커지고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하나님 조금만 좀 양보하, 하나님 좀 봐주시지 뭐 이렇게 우리가 자꾸 거래하고 협상하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풀려야 우리의 막힌 게 풀려요. 왜 그 가면 가시면 침 맞을 때 막힌 혀를 뚫는다고 그러잖아요. 침 넣잖아요. 우리 신앙적으로 막힌 곳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막힌 혀를 하나님 영적으로 막힌 것도 뚫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유일무이한 비결은 바로 순종해야 되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는 삶 사는 것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라고 말씀하는데 이 청종이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거. 듣고 순종하는 걸 청종이라고 그래요. 그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제가 들을게요. 종이 듣기는 기쁨이 아니다. 이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기대하고 내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게 청종이거든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 모르고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 모르고 어떠한 걸림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금방 정말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신앙의 연수 자랑할 거 없고 뭐 직분 자랑할 거 없고 얘기할 것도 없이 정말 뜻밖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이런 분이 이렇게 넘어져? 라고 깜짝 놀랄 때가 많은 게 있을 때잖아요. 그만큼 사단이 정말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록하지 않아요. 만만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더 정말 처절할 정도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어쩌면 이 시대예요. 우리에게 그 깨어있는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잘 하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우리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강해질 수 있거든요. 신앙적으로 나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강해지는 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그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 통해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된 자의 길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하나님 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뭐 그건 끝이잖아요, 그냥.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생활에서 적용하려면 부딪히는 게 있어요. 하려고만 하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네. 더 힘들게 만드네.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이웃관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구나, 당연한 현상이구나,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그냥 선포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말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겠어요.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의무감으로 하는 거, 죄책감으로 하나님 나도 맡겠네 해야겠네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뭐 필요하지 않으시지 않나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없어도 괜찮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세요. 사랑이 먼저고 섬김이 그 다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른 민족과는 비교하지 못한, 비교도 안 되는 그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강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강성하다라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누릴 만한 능력이 여건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강성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에 7개의 종족, 7개 족속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7종족이 있었단 말이죠. 정말 이름만 대면 다른 민족들이, 다른 부족들이 무시무시하게 여길 정도로, 두려워 벌벌 떨 정도로 정말 호전적인 그 족속들이 가나안의 7종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그들을 내몰고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능력이 있어야 약속된 복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한 하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건 그 때에 맞는 복을 주어주시는 거죠. 그냥 우리 지난주에 태풍 때문에 염려도 많이 하고 막 폭우도 오고 막, 그래서 그나마 동해 지역은 상대적으로 참 영동 지역에서 피해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뭐 이거 다른 분들 피해봤는데 이거 상대적으로 감사할 건 아니지만 여하튼 막 폭우가 내릴 때는 비가 이렇게 와도 되나 싶을 정도 위협을 느끼잖아요. 겁을 나잖아요. 아까 검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하와이 마우이우는 지금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 드러나지 않는 계속 수습을 하다 보면 정말 무고한 많은 생명들이 돌아가시고 뭐 완전히 잿더미 폐허가 전쟁 난 것처럼 이렇게 막 다 타버렸는데, 우리도 그 요새 또 난간지풍 때문에 봄 되면 늘 산풍 때문에 염려도 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지금 또 치미 태풍이 일본을 거쳐서 어떻게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염려도. 근데 그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너무 미리 염려만 하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한 번에 막 그냥 막 게릴라성 폭우처럼 내어주시는 그 폭우가 아니라, 저게 혹시 이른 비와 늦은 비, 늦은 비는 3, 4월 달에 내리는 비고요. 이른 비는 그 건기가 이제 되기 전에 그때 내려주시는, 가을쯤에 내려주신 이스라엘 지형으로 봤을 때 그때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하거든요. 때에 알맞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창 다 주고 자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면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웬 횡재야 웬 뜨게 하고, 거의 대부분 누가 보면 보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그냥 다 있을 것처럼, 계속 마르지 않는 샘처럼 있을 것처럼 착각하다가 나중에는 다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에 알맞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 이게 뭐 말이 뭐 이렇지 뭐 말장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차지한다라는 그 히브리어 표현은 그 단순히 내가 가질 거야 라는, 갖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고요. 그 복을 실제로 누린다라는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 주셨어요. 다 세팅을 해 주셨어요. 이제 네가 가져라고 했는데, 마치 근사한 레스토랑 가보셨죠? 레스토랑에 예전에 한 세대 전만해도 제일 좋은 레시피 하나 돈가스였잖아요. 스프 먼저 나오고 빵 같은 거 나오고 밥, 뭐 스콘을 이렇게 하나 퍼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그 저희 때는 친구들하고 좀 좋은 일 있어갖고 뭐 이렇게 나가서 레스토랑 가면 칼질한다는 얘기, 문어처럼 칼질한다는 얘기 많이 썼는데, 하여튼 뭐 그게 최고였는데, 하여튼 좋은 걸 다 세팅해놨는데 그걸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림에 떠는 거잖아요. 막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살지 않으면 누리지 않는 것처럼, 차지할 것을 차지하게 된다.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은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이곳에서 정작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폭력과 음란의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난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에서 똑같이 쫓겨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 이 땅에 쫓겨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2000년 만에 회복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흠이 없으시고 틀림이 없으시고 가감이 없으세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 땅에서 오래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좋은 땅을 차지하게 돼도 그것을 오래 누리지 않으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이제 천국에서 좀 뭐가 이제 되나보다 하고서 이제 안동함 누리고 딱 들어갔는데 오래지 않아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뭐 몸에 병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아픈 일이 생기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연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나 장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 아닌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날날이 살아가는 삶의 연수도 복이지만 우리의 삶의 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 후손의 세대까지도 하나님이 이어지게 해주시겠다.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흘러가게 해주시겠다. 이게 장구한 복이라는 말씀인 거죠. 하늘의 복이 우리에 대해서만 끝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 대해까지 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자녀들, 후손들에까지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은혜의 복을 하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정말 도울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어요. 어쩌면 정말 좋은 약속의 땅은 단순히 어떤 장소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떤 무대와도 같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광야가 하나님의 꿈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련받는 학교와도 같은 거 연단하는 준비하는 곳이었다면 약속의 땅은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무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라는 꿈을 꾸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국가대표가 되지 않아서 올림픽에 못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한 뭐 1000명 되면 그 중에 한두 명 뽑힐까 말까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하잖아요, 경쟁률이. 뭐 가수를 준비하거나 배우가 되기 위해서 탤런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무대에 오르려고 준비하는데 결국 준비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지만 오르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이제 그 무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스스로가 이제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 무대에 올라가는데 실력이 안 돼요. 너무나도 형편없어요. 그러면 야유만 들릴 뿐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저 무대에 쓸만해, 인정할 만해 라고 얘기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무대에서 빛나는구나, 저 사람은 저 무대에 쓸만하구나 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못 나라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나의 택한 백성,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널 삼아줬어. 너로 말미암아 이방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언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돼, 깔보면 안 돼, 저 사람들이 하는 일,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로움을 받고 복을 받아라고 인정하는 그 무대에 서는 것, 자신들이 노력하는 것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 단순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후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잖아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10편 110편 105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먼 길을 비추는 빛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안 될 거야 체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잠들어오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께 함께 동행하며 아무 문제가 없음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더 심각한 연약함이 우리 앞에 위협하고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주님 안에서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를 쓰지만 번번이 쓰러지고 좌절하는 연약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보혈이 묻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서지고 깨어지며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삶의 자리가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돌보아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복된 약속의 땡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의 예비자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